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부터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목회자나 성도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보다 더 위대한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십시오.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다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것인데 무엇에 대해서입니까? 세상의 지식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에 들어가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입니다. 그 창조의 목적을 아는 것보다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나 살지 않았나 반드시 인간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산 사람은 천국 가지만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간다는 것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변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심판, 구약시대 심판, 신약시대 심판,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심판 동일하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애써 힘써 여호와를 아는 그런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예수를 잘 믿지 못합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데 왜 예수를 잘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왜 실패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지식은 하나님의 말. 왜? 하나님이 곧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도 말씀이고 말씀도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생각합니까? 방금 히브리서 5장 12절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다면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가 되었다면 또 정확한 말로 말씀을 받은 지가 오래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선생이 되어야 될 것인데 자 성경에 보십시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한 자기 자신을 정말로 위대한 사람으로 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대단하게 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욥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욥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욥은 앞에까지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욥기 42장 1, 2, 3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참 인간의 제일 어리석은 부분이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욥기 38장부터 그죠? 하나님께서 폭풍과 해류의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허리를 묶고 내 앞에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돌 하나 놓았느냐? 욥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다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어떻게 인간이 깨달아요? 고린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장 미리는 것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못하다는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꼼짝짝 인간의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치를 알 수가 있습니까? 신명기 29장 29절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겠다. 절대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으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괴로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존재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욥기 36장 24절에 시작.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든 어려움을 주든 어떤 일이든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왜? 범사를 그걸 인정하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허락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할지나. 하나님이 조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통을 주었다 할지라 고통을 준다고 네가 원망할 수 있느냐? 네 얼을 내세울 수 있느냐? 신약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저 인생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도 그들 내가 지었고 그들 내가 만들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어렵다고 원망하고 지금 욥처럼 하나님께 따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말하여게 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옵더니 하나님 이름뿐이다. 하나님 이름뿐이다. 근데 38장에 하나님 직접 나타나잖아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까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지한 말을 했든지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 자, 그렇게 당당하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든 성도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낮아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낮춥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체가 레위기 26장에 보면 교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7배 주는데도 여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을 교만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봉사를 해도 그렇잖아요. 자기 을을 내세우고 원망하는 일이 있잖아요. 왜 교회 봉사를 하면서 원망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망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절대 자기 을을 내세우고 원망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건 왜 그렇게 욥하고 똑같은 행동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좋을 때 말고 안 좋았을 때, 자기 마음이 안 좋았을 때 목사든 성도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에게 말하지 않고 제사장들을 딱 지목해서 하나님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자, 하나님을 멸시하고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비일진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냐?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물질에 대한 것이거든요.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과연 하나님을 멸시하는 물질인가 물질이 아닌가 그것을 돌아볼까요? 지극히 작은 물질 하나 바르게 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물질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인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16장은 물질에 관한 가장 완벽한 설교인데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물질에 충성하는 것을 가리켜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랍니다. 13절에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13절.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자, 하나님을 아예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같이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가장 두려운 말씀이죠. 그리고 예와 물질을 바르게 썼나 바르게 쓰지 못했나, 지금 말라기서 1장의 말씀처럼 멸시하나 멸시하지 않나. 19절 이후부터 어떤 곳에 한 부자가 있는데, 그리고 천국과 지옥까지 그렇게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야, 너희가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말씀이잖아요.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할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그러니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는 분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근데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여러분 어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을 창조한 목적, 아브라함을 구원한 목적,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분은 생명과 계시록 1장에 보면 생명과 사망의 주인 맞죠? 구약의 모든 사건이 오실 메시아 족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자, 아브라함도 구약의 사람이고 다윗도 구약의 사람이잖아요. 구약의 모든 사건이 오실 메시아 족보를 통해서 기록되었고 신약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가합니다. 물론 구약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고 신약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이 말씀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말씀했느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며 처음과 나중이며 죽었다가 살아있고 세세토록 살아있고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환난 후에 재림하시는데 재림하는 목적은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게 해서, 즉 교회 안에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되리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반드시 속히 될 1장 7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다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하나님 맞죠? 17절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루 말라. 사도 요한이 두루 하니까 두루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생명과 사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창조한 목적,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심판주 하나님이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제일 첫 마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가 가라사대, 바로 교회 주인은 목사님이 아니고 교회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죠. 라오디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된 자시요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 그것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다 가르쳐 놓고 마태복음 8장과 마태복음 9장에서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 지금 성경에 전개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구약의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탄생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이 어떤 분입니까?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저분이 오실 메시아다, 저분이 오실 메시아다, 오실 메시아로 믿을 정도로 그는 위대한 삶을 살았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세례 요한을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할 정도로 정말로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작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나는 그의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는 너에게 해객하게 물로 세례 주지만 나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은 너에게 성령과 불로서 세례 줄 것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다시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바로 그분이 심판주라는 거예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그래요, 교회 주인이 주님이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바로 알고, 예수님은 알고가 쭉정이 고를 심판주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와 싸우는데, 자, 그 마귀와 싸울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왜?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4절 기록됐을 때, 7절 기록됐을 때, 10절 기록됐을 때 말씀으로서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 마귀와 싸운 이긴 이후에 제일 최초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라는 것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복음을 믿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각동 각처,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님께서 전합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바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배우러 온 것이 아니요 바로 완전케 하러 왔다. 바로 율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무리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치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인지 누구라는 것을 그대로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장은 구약과 신약을 그대로 연결하고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왜? 세례 요한의 설교의 핵심이거든.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심판주라는 것을 가르치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워 이긴 것을 가르치고 마태복음 그 다음에 5장부터 7장 산상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영생의 말씀, 더 정확한 말로 택한 자 언약을 맺고 언약의 말씀. 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배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배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율법이 자 천국 보험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고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니까 그대로 순서대로 언약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마태복음 7장 22절 이후에 보면 불법을 행하면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 즉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만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거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입니까? 레위기 26장 45절과 46절은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규례와 법도 곧 율법이니라. 그래서 율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이 곧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말이구나. 그에 대한 말씀이 또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율법사가 주님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라. 네가 그러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예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 귀신 쫓아낸 사람, 많은 권능을 행한 그분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바깥 어둠에 쫓겨납니다.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 가지만 자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지옥 간답니다. 그러면서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가장 제일 예수 믿는 사람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남이 없음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25절에 왜 순종해야 되느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영고요. 아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자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환난 때, 자 그럼 왜 반석에 집어야 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가 바람이 불 때, 즉 환난입니다. 환난 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자 반석이 준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반석. 즉 예수님께서 주지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모리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환난 때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26절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리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반석에 지었나 모리에 지었나? 자, 반석에 집은 사람은 상을 받지만 모래에 집은 사람은 벌을 받죠. 그래서 영영상벌 주리 그런 찬송가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자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은 그 시대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했더라. 자,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 같아서라.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을 그걸 가르치시며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설교를 했잖아요. 이런 사람 천국, 이런 사람 지옥 간다고 가르치니까 그 설교에 놀랍니다.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바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다시 설명합니다.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시대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가르칩니다. 바로 마태복음 8장과 마태복음 9장이었습니다. 다시 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자 역사의 주인 맞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설명하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제일 중요한 세례 요한의 설교 중에 제일 중요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바로 심판주라는 것을 설명하고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 마귀를 이기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8장과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주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모든 병을 다 고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합니다. 모든 만물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이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줍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이 세상에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거기서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워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참 못된 사람들이죠.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이러면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훨씬 쉽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주님이 전하는 그 말씀도 근세 있는 자의 가르침 같았고 죄를 사는 근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라. 자, 하나님만이 죄를 살 수가 있죠. 어디 예수님의 피만이 아담의 원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근세를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심판주라 세상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자, 세상을 의지하죠. 사람을 의지하죠. 세상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사람이 세상 의지하겠습니까? 사람 의지하겠습니까? 세상 방법에 의지하겠습니까? 자기 생각 사상을 의지하지 않죠. 절대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성경은 잘 알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로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분이고 그분보다 능력 있고 그분보다 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신념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아요. 혹시 여러분은요? 다시 마태복음 9장 5절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훨씬 쉽지 않습니까? 왜냐? 죄를 살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지금 그들에게 묻습니다. 인간은요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할 수 있고 귀신도 그렇게 일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죄를 사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를 오래 믿었을 것인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출애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표징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자,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 즉 10가지 재앙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38년 지난 후에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 4장인데 32절부터 35절입니다. 신명기 4장.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한 날보다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보라.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소가 펜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9장도 똑같은 사건이죠.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7장부터 출애굽기 12장까지 10가지 재앙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표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말씀을 지킨 사람은 천국 가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었을 때 다르잖아요. 왜? 그들은 구약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같으면서 다른데 자기들은 구약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줄로 믿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네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는데 예수를 하느냐?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형제들도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 아들로.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하나님 아들로 안 믿었다는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 말씀을 가르치는데 저 목수 아들인데 나사렛 사람인데 15절에 유대인들이 기이하게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 건 어떻게 그럼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는단 말이죠. 어때요? 지금까지 같이 먹고 마시고 일하고 목수의 아들로 글도 배우지 아니었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믿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안 믿지. 근데 그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옛사람의 말한 바 구약의 말씀에서 신약에 더 완전케 하는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물질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되고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그 7장 21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천국 가지만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마태복음 8장에서 모든 병을 다 고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서 순종하는 것을 왜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 곧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왜 우리의 원죄도 우리의 자본죄도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사람 앞에 가서 고백했다고 죄가 사라집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기적과 표적을 행한 것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말씀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자,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다른 신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즉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기록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아까 출애굽기 10장에서 신명기 4장에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로마서 1 사도 바울도 자 손수건과 앞치마를 자 악한 귀신이 다 떠나고 자 병이 치료받죠. 로마서 1장 5절에 믿어 순종케 하려고.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12바구니 남게 하는 그 표적을 보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표적을 행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 전하는 말씀이 정말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맞죠.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 가르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자, 다시 31절에 볼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생명. 자, 말씀은 곧 생명 맞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만이 천국 가는 길이고 그 말씀만이 진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만이 생명이라는. 왜? 살린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건세가 있지. 오,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믿죠. 그러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이 말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구나. 예수님 1등자 베드로가 베드로전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 믿을 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갈 수 있구나.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구나. 그래요. 이루어지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도 아버지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느니라. 반드시 환난을 이기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게. 지난주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그 다음 68절 시작.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친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랍니다. 표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다른 신이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순서가 완벽하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사람의 어떤 말도 믿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믿으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없으니 1.1핵도 없으지 않고 그대로 그 말씀이 다 이룬다고 하는데. 자, 마태복음 아까 5장 19절에 다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그래서 아까 말라기 1장도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지극히 작은 하나를 버리고 성도를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 간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는데, 이 땅에서 큰 자와 천국에서 큰 자는 다르다고 하는데도 안 믿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맞죠? 자, 그 믿음은, 믿음은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아까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그 시대의 서기관의 가르침과 같지 않고 근세 있는 자의 가르침 같았다고 했죠.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주의 종의 말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그거 어떻게 믿음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그 전한 그 말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한치 앞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떻게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간다는 말입니까? 지금도 요한복음 10장에 하나님 말씀이면 따라가고 아니면 도망가라고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아닌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에 순종한다고 요한일서 4장 6절에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느라,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마귀에게 속했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교회 나가서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헌금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받지 않았답니다. 충격을 받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사람의 말은 누구 말도 들어서는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 맞죠? 시편 95편 7절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요 그 손의 양이라 오늘날 그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요한복음 10장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나니, 예수님 말씀만 믿어야 돼. 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까 요한복음 68절에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하나님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둘째 날 궁창을 만들사 그 궁창을 하늘에 칭하시니 저녁 아침에 이는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와, 원래 이 땅이 물속에 있었거든요. 무치 드러나심에 드러난 무치를 땅이라 칭하시고 그 땅에 각종 식물을 나게 하시니 모임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저녁에 되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넷째 날 하늘에 두 큰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으로 낮을 태양입니다. 작은 강명으로 밤을 달입니다. 그리고 각종 별들을 만드시 저녁에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그냥 인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한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의 다른 신이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직접 듣게 한 것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출애굽기 19장 9절과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복받고 천국의 복을 받기 위한 것.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마치고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모든 병을 고치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죠. 제사하는 권세를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순서가 똑같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지 않고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의 말을 전하고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 또한 얼마나 많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런 시대가 되어버려. 그러니까 성경이 맞죠.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아까 호세아서 봤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육적으로는 너무 풍족한데 영적인 기갈이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지. 예수 믿어도. 어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자, 말씀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셨다. 이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말씀도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죠. 그분이 없이는 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시며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자 그리고 모든 만물이 바람과 바다도 그분의 말씀에 다 순종하지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알파 오메가며 처음과 나중이고 죽었다가 살아있고 세세도 살아있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고 모든 만물이 그분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모든 만물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아까 21절에 나더러 주의 주 한 자면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되 내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께서 밝게 말하라. 내가 너를 도무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한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외면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 지옥행이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위대하고 큰 일한 종아 안 했어요. 위대하고 큰 일을 한 종아 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근세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표적을 행한 이유를 이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어제도 봤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입으로 나를 가까이 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즉 행위로 부인하는 자들이다. 디도스 1장 16절에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는 자다. 입으로는 믿는데 행동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 열주 정탐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즉 천국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인 땅인지 과연 천국인지 우리가 정복할 땅인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정말 악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면 믿고 가면 되는데 말씀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다. 지금도 맞아. 여러분이 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아서 해보랍니다. 처음부터 순종하면 되는데. 각 지파마다 믿음이 좋다는 12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합니다.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강야와 다르게 젖과 꿀이는 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가나안 7족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낙 자손 대당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능한 전쟁만 하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즉 매일 15시간 중노당하는 고생만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견고하고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들 앞에 딱 보니까 메뚜기 같거든. 열정강군 중에 10명은 인간의 생각 사상으로 절대 하나님 말씀은 적과 꿀인 땅이 맞는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다 죽는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직접 본 그들이 하나님이 선물을 달게 하는 것 보고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는 것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옷도 떨어지지 않고 발도 부럽지 않게 하는 것을 직접 본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참 어리석은 인간이구나. 근데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데는 믿는 것 같고 어떤 데는 안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이 순종하라 하면 항상 자기 생각 사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내에게 물어보고 남편에게 물어보고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친구에게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으면 답을 딱 가르쳐 줄 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우리를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우리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순종하라면 인간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할 수 없다. 순종하는 거 어렵다. 어때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여호수아 갈렙은 아멘!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자.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시고 그 땅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그 신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 믿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치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는 망군에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검을 던져. 그렇게 믿고 검을 던졌을 때 2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 선물을 달게 하고 치르게 하고 부욕케 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성립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멘. 여호수아 갈렙은 사람의 생각 사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5장에 성전 지어라. 하나님 제일 먼저 성전 지어라. 성전 짓는 것이 끝입니까? 또 뒤에 성전 재건해라 하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는 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분이고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두고 잘못 심는 사람은 저주받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것은 다 믿는데 천국은 다 믿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 다 믿어. 천국도 다 믿는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말씀은 왜 안 믿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면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그 말씀도 안 믿잖아. 왜? 이 땅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 안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서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그 말씀 안 믿거든. 왜 이 땅에 심으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합니까? 주님 앞에 서면 행한 대로 갚아주는 심판의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을 말씀하는데도 제사장들부터 어때요? 왜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마태복음 9장에서, 누가복음 4장에서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 가는 말씀을 전하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잘 기억하시고, 믿음은 한 번 잘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고, 한 번 합격됐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잘 기억하시고, 신앙은 경주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믿음은 경주하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로서 결실하는,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 또한 잘 기억하셨어요. 과연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도 복종해서 떨며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위대한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